지금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아포슬 청년 여러분, 군대와 유학으로 타지에 가 계신 디아스포라 아포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이 되면서 봄이 오려나 기다렸더니 찬바람이 쌩하고 부는 것이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어붙은 이 땅 가운데 아포슬 청년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나무에네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96장을 편곡해서 부른 찬양인데요. 제가 찬양을 잘 하지 못해서 이 찬송가의 가사를 전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 설교를 다 들으신 후에 이왕이면 소리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로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예수님 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 분이신가?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르는가? 예수님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시는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은 2장과 시간상으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세리인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나를 따르라며 부르시기도 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죠. 예수님의 관심은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굶주려 있는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 1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시하여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시선이 상반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 2장에서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실 때에 갑자기 회당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마다 수군거리며 고발할 거리를 찾던 자들이 말입니다. 그 누구도 당당히 예수님 앞에서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은 율법의 위배입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구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를 고치면 우리는 당신을 고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십니다. 그들을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자신의 손을 예수님께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잠시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모하고 또 닮고 싶은 우리 예수님, 그분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미 1장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다가 잡혔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 관습을 깨트리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를 고발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이나 인기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성품을 따라 선을 행하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 마른 자를 보시고는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잘 보십시오. 그분의 이 용기 있고 사랑 많으신 성품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대구의 신종 코로나 감염자들을 위해 전국에서 자원해서 와주시는 의료인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죠. 제 친구도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인인데 대구 지역에서 요청이 왔다면서 대구로 의료봉사를 나갈까 고민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본인은 알레르기가 있어서 방호복을 입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견디며 대구를 돕고 있다면서 자신도 이 시기에 가서 함께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물론 선교에 비전이 있고 신앙이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 아포슬 내에도 의사로 간호사로 여러 모습으로 고생하며 코로나 사태 가운데 최전선에 서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이 대구 땅과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에 탄식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에 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회당에 다시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자를 보십니다. 병들고 약하고 가장 소외된 자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고발하려고 주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진 계급이나 지식의 힘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탄식하시는데 예수님의 탄식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탄식하사 노하셨는지 그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면 여기에 쓰인 단어는 프로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둔함, 완악함, 완고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우둔함,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너무나 슬퍼하시며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분노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무엇에 슬퍼하시는지, 무엇에 화를 내고 계시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고 완악하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들은 선을 행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그들은 생명을 구하는 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그저 누리는 것을 원했고 그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더 무서워하며 애써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실 때에 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요란하고 날카롭던 자들이 말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의 완악함, 마음의 완고함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 속에 이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의 유익을 선택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누리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3장 3절과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가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의 치유자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아픈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어떠한 아픔이라도 예수님께 내미십시오. 그 손 마른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회복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분은 선을 행하는 분이시고 생명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슬퍼하며 분노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포슬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른 손, 우리 아픔을 예수님께 다 내어놓고 그 주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